요한계시록 15장을 봅니다.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간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묵상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을 주께 가오니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공동기도를 함께합니다. 주보의 공동기도를 함께. 주님, 평화로운 사회, 밝고 건강한 미래를 인도하소서. 주님, 투명한 주자들의 섬김으로 교회를 회복시키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65장을 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구원절고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구원절고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구원절고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세례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신발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구원절고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교동문은 8번입니다. 8번 시편 14편을 교도합니다. 교동문 8번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불행실이 가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부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부족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에 계시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기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하시며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어떤 산과 들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하시고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전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절 한국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사 남과 북이 통일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아름다운 자유 환경을 만들어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이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외로운 복제 사각지대에서 수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사회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되게 하시고 고치고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격리된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돕는 모든 지자체 분들과 병원의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격리된 분들을 위로하고 돕고 살리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리는 모든 수고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하는 분들이나 가난한 교회나 하나님 부안교회나 큰 교회나 모든 선교의 전선에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능력과 하나님 영적인 갑옷을 입혀 주셔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 행하게 없소서. 청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역과 사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아리 교회에서 조직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역의 기도의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청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모든 분들이 가족과 친족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은혜가 갑절이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군인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균형생활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더욱더 장성하며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교분들과 모든 사병들과
하나님께서 국방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에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농사를 지며 땀을 흘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농업에 어떤 종사하는 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지키며 곡물을 키우며 작물을 키울 때 그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추수할 때 풍성한 오곡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사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빛이 되는 사이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밝고 희망찬 사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353장 십자가 분명되어서 함께 부릅니다. 나 십자가를 벗으니
우리 한국의 결혼과는 일부일처제입니다. 혼인은 1년 뒤 되다가 이런 전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혼인은 인간에 있어서 참으로 가장 큰 의미, 대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어떤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2020년도에 우리 한국에 이혼한 건수가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등록 인구는 한 120만 명, 한국 사회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결혼도 한 15,000건.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2,2천만 명, 2,100만 명 이렇게 종교 인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통계 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남자의 기대 수명은 58세였는데 여자는 65세였어요. 75년도만 하더라도 65세가 이제 그렇게 여자는 65세, 남자는 68세인데 2019년도에 남자의 기대 수명은 80세, 여자는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볼 때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도 6세 정도 더 이렇게 더 많아요.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가사노동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일도 노동도 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고 또 기대 수명도 더 높고 그런 이제 전반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에 아동학대가 아주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한 3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자료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이혼 건수가 이제 초음부터 황혼 이혼까지 전반적인 통계가 그렇겠지만은 참 많이 이혼 건수도 많고,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식량 증산에 대한 많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국가적으로는 배고플 수출을 달성하고자 하는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70년대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매주 수요일 날은 학생들이 저도 도시락에 분식하는 날을 학교에서 정해서 수요일 날은 빵과 집에서 만드는 빵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식량 증산 계획을 했었고, 그만큼 이제 분식의 날을 정할 만큼 아주 열심히 일한 그런 시절이 우리 나라에 있었습니다. 70년대에는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가정들도 한 가정에 보통 통계적으로 한 5명 정도,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막 7명, 8명이거든요. 한 가정이. 한 가정에 이렇게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제 아궁이다가 불을 떼고 방에 추우니까 이불 하나 놓고 서로 발을 다 이불 속에 놓고 서로 이불 잡아당기는 그런 어릴 때 추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억들. 그만큼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가정에 2명이 전반적인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2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이 시절에 사람들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울감이 노년층에 많을 것 같은데 우울감이 그렇게 노년층에 많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복지가 발달되고 그만큼 그 어떤 선진화된 시스템 위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홀로 있는 분들에게 다가서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더 활발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감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좀 이렇게 고쳐야 될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가 아주 많더라고요. 3만 건이 넘어요. 아주 그리고 범죄도 100만 건이 넘는 그러한 연간 그러한 범죄가 많은 이러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일탈도 있고 그러한 그 범죄도 있고 이러한 우리 그 사회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 속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 취업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해서 경제 활동 인구는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에서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절을 맞이해가지고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실질적인 그 예배의 그 영상을 만드는 제작하는 인력들이라든지 예배 참여자들만 소수가 참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를 교회 올 때 이제 교회 오는 마음이 기쁜 마음이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기쁜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은혜롭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참 은혜롭고 또 기다려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스마트 영상을 연결해 가지고 TV로 영상을 봐야 되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생활들이 1년 지나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연결되다 보니 좀 활동이 조금 미진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빨리 이제 교회에 오고 갈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또 활발히 하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마음, 젊은 사람들, 20대 청년들은 이제 대화를 할 때 커피를 마시면서 싱글인가 아니면 또 커플인가 이런 관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싱글은 혼자 있는 그런 사람, 커플은 결혼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이제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을 기피하는 이러한 현대 문화가 있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책을 보면 싱글들은 지나치게 완벽주의여서 전형적인 남성상과 여성성을 빚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전통적인 남성상은 어떤 것이고 전통적인 여성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좀 완벽한 이러한 성격 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또 이성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또 완벽한 것을 다 구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겁니다. 여성들은 돈 많은 파트너를 구하고 남성들은 완벽한 외모를 가진 여성을 찾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성서적인 결혼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속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관을 세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20대 이제 그 젊은 청년 시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혼관을 기도하고 그리고 성서적인 결혼관은 어떤 결혼관일까 하는 기도를 해보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이렇게 아동학대가 심하고 고령층들이 증가되고 그리고 이제 덥고 또 가족들이 증가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결혼관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책을 보았는데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은 미국 장로교 공동 예배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결혼 그리스도와 결혼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읽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는 바로 몸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이렇게 아내들한테만 얘기하면 남편들은 또 귀가 살아가지고 으쓱으쓱하면서 또 아내들이요 뭐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뭐 성경끼리 이구들만 돼가지고 이렇게 말할 경향이 없잖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독신을 또 은사라고 했던 그런 경향이 있는 분인데 남편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어떤 가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 사회가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한국 남한이 한 인구가 5,100만이더라고요. 근데 5,100만 중에서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 보유하는 사람이 2,500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2명당 한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한국은 자동차 왕국이에요. 남한 사회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 80년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970년대 초반에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글씨를 쓰면서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 이제 어른이 되고 그러면 우리 모든 가정에는 자동차가 한 대씩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자동차가 한 대씩 있을 거다. 그리고 그때만 들어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렇잖아요. 60년대 초반에만 해도 시골에는 초가집이 많았었고 그리고 벼농사를 해도 벼농사가 아니고 탈북을 했잖아요. 그것을 벼를 베서 결국 벼를 방앗간에서 쪄가지고 쌀을 거두는 게 아니라 논에서 그 손으로 이렇게 벼를 흩어가지고 모아서 말려가지고 또 그것을 따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절들이 아주 어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알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지나서 70년대에 이제 먼 미래에 각 가정마다 자동차가 하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 남한사회가 5,100만이 인구인데 거의 2,500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면 통계청 자료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 자료를 보면 그거 확실해요. 그리고 나라 그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런 자료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를 한 대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한 대. 지금 자동차를 한 대를 살 때 어떤 자동차를 사야 될 것인가 생각이 많잖아요. 수용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스포츠카를 살 것인가 여러 다양한
어떤 그 트럭, 소형 트럭을 살 것인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자동차를 한 대 산다고 가정했을 때도 자동차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영국 자동차, 독일 자동차, 미국 자동차, 그리고 일본 자동차, 이런 자동차 종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를 한 대 사더라도 많은 자동차들을 알아보고 또 조사해보고 또 가격도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우자를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배우자를 일생 동안 살아가야 돼요. 일생 동안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려면 얼마나 많이 알고 또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발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좋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그 결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하면서 그 아내와 남편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교회와 그리스도에 이렇게 비유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장이를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그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생각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참 많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좀 그 생각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장을 했고, 그리고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생활들을 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은 너무 좀 뒤지고 후진 좀 이런 생각들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어떤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어릴 때의 그 습관적인 상습 생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선진적으로 노력을 나이가 한참 들어서야 이제 좀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은 이런 걸 지금 이미 알고 있고 또 이제 그 결혼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날마다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 딘 켈러의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보면 결혼은 창조주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비쳐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좋은 말들은 필요한 거예요. 수신제가 지금 병처럼 내가 몸을 닦고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 몸을 잘 주신 다음에 내 몸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나는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웃음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생기에 그게 원소예요. 가정이 어떤 모든 힘의 원천이 돼야 된다.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나라 임금님이 훌륭한 게 정사를 어진 그 정치를 잘하려면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치산치수. 이게 예전에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치산이다. 그래서 치는 것은 다스릴지 산이다. 산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죠. 산을 다 푸르게 가꾸고 나무를 잘 가꾸고 산을 잘 가꿔야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폭우가 내리더라도 그 물이들이 다 산속에서 다 흡수해가지고 저장하고, 그리고 그 물들이 이제 그
폭포수의 물을 겨울물로 졸졸 내려서 강물로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치산을 했으니까 치수를 해야 돼요. 다스릴지 물을 숫잖아요. 이게 물을 잘 갖고 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지 물을 잘 모아놨다가 그 물이 이제 흉년이 들고 가뭄이 될 때 물을 조금씩 이렇게 흘러게 해가지고 그 물이 흘러서 논으로 밭으로 가서 거북등처럼 이렇게 쭉 갈라진 이런 논에 물을 다 대가지고 그 밭에 물을 대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가을에 풍년이 되게 하고 복식이 잘 있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진임금이 되는 길이다. 기상치를 잘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수신제가 평천하의 삶이 가정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몸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야 돼. 이러한 가정에 대한 얘기도 옛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친히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 장로들 공동 예배서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쳐주는 근데 이제 거기 책에 보면 틴클레어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결혼을 망치는 주적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부부가 서로 섬겨야 하고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완벽주의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격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성격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결혼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행동 그리고 로맨틱한 열정과 언약적인 헌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그 어르신들을 독거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신 얘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부부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행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해야 된다. 결혼은 영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존재로 번역해가는 고생하는 것이다. 네, 결혼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됨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는 거야. 승리야.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결혼식 할 때 이제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주례하시는 분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축복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사람이 콩깍지가 씌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전부만 보여요. 그냥. 근데 결혼을 하려면 콩깍지가 씌워져야 된다 이런 그런 좀 우스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다 콩깍지가 씌워져야 그냥 이렇게 이게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참 밀월 관계, 꿀맛 관계, 사랑의 관계가 지나가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팀켈러의 책도 그런 얘기인데 결혼은 현실이 돼요. 현실.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먹고 살 곳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애기를 낳으면 애기한테 우유도 줘야 되죠. 애기도 학교도 보내야죠. 애들 교육시켜야죠. 책도 사야 되고 공책도 사야 하고 연필도 사서 애들한테 장난감 사줘야 되는데 결혼 현실인데 그걸 못 해주면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겠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은 하나 됩니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콩깍지가 이제 그런 그 벗겨질 때쯤 되면 현실이 보이는 거죠. 현실이 이제. 그래서 막 또 그 결혼 생활할 때 꼭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등장하는 거. 뭐냐면 티격태격. 티격태격도 사랑으로 이렇게 하랍니다. 어제 이제 그 어떤 속담 이야기를 카톡에다가 이제 올린 것을 한번 보았는데 그 속담의 5가지를 뭐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5번째 그 이모티콘에 문제를 낸 좀 이렇게 더위를 시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카카오톡에 그런 게 이제 있었어요. 속담을 이모티콘을 만들어 가지고 속담을 푸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5개인가를 냈는데 5번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어요. 두 여자가 남자가 걸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빵 터진 것 같은 이런 그런 모양이 있고 뭐 가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파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부부다. 두 사람이 빵 터졌으니까 싸움을 했어요. 이 부부 싸움은 칼이 있으니 칼로 파도가 있으니까 물베기다. 그래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런 그 속담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내보았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부부들은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다투고 티격태격해도 그게 서로 칼로 다 물베기라는 말처럼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사랑해. 그러면 언제 그랬어? 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부부들은 티격태격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그런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근데 청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외모가 얼마나 이제 좋을까, 또 얼마나 악벌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경향도 있고,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이런 것을 하죠. 그런데 팅클레라고 하는 분은 책에서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어떤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결혼은 뭐 후회도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한다. 그리고 어차피 그럴 바에는 결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옛날에 어떤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성경은 미국 장로교 공동 예배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결혼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와 미래를 바라고 결혼 상대를 찾는 젊은 사람들, 결혼은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많은 일자리들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우리 한국 사회는 경제활동 인구도 많이 적고, 그리고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가 많은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그 출산율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 어느 지역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 자녀를 낳으면은 새 자녀 낳을 때 100만 원을 이제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집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결혼을 해서 그래도 보금자리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찌된 영문인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보금자리를 얻어서 사회생활 할 만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렴한 가정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야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겠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출산율도 증가하고 그리고 출산율도 증가해야지 가정도 더 견고하고 국가도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
가정이 결혼은 헌실이고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는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많이 갈등하고 또 서로의 성격 때문에 또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가정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딩클러는 그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은 반드시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감정이 좀 무뚝뚝해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좋은지 싫은지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감정 표현을 잘 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궁시렁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또 뭐 이런 저런 시간들을 다 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섬김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신호라고 합니다. 부부도 서로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상당히 가부장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삶. 근데 지금은 가부장적인 삶을 안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정말 많이 뒤늦게 다 그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가 결혼을 하겠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하게 내어 놓고 내 모든 걸 다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더라고요. 이삭의 가정.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가정이 있어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 가정, 야곱의 가정, 이삭의 가정, 요셉의 가정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삭의 가정은 참 그래도 이삭은 참 복이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였어요. 리브가와 이삭이 만날 때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한 나라 먼 지역을 가가지고 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그 이제 친족 있는 인물을 만나러 가는데 리브가가 그 목마르고 갈증 있는 아브라함의 종을 이제 물쪽이 먹일뿐만 아니라 낙타기도 물을 먹이면서 쪽이 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의 아버지가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리브가야 이삭에게 결혼하겠니? 그때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결혼을 하겠니? 물어볼 때 네, 결혼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이제 이삭에 간다는 거예요. 네, 결혼의 그 결정을 리브가는 한 거야.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어르신 세대만 하더라도 신랑과 신부가 얼굴도 안 빼고 어른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짝지르면 그냥 가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냥 살았대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대요.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뭐 지금은 통용이 안 되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그랬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리브가의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리브가에게 축복하십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리라. 천만인의 어미가 되리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안에는 진실한 힘이 있고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가정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틴펠러라고 하는 분의 결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결혼관, 행복한 가정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가정 생활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출산율이 감소하고 현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고 기피하면서 이제 그 많은 이런 사회의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미래를 바라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성서적인 결혼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결혼관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 젊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러한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밀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의 이야기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적인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삶 속에서 교회의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하고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이 행복한 결혼관, 믿음관, 하나님 가정관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시절을 극복해서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전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고 봉헌을 하겠습니다. 304장을 부릅니다. 하늘을 주름하소서. 음악이 상 나라를 넘을 사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멋지다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사랑과 성김과 하나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에 주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이루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할 자리와 풍성한 열매와 가정의 행복과 삶의 인내와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이름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빛의 사자들이 502장을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1절 3절을 부릅니다. 빛의 사자들이 일어서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보는 백성에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동방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바다가진 말씀도 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남북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과 보람 가운데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는 모든 분들 위해 보람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하나님 이대 분들 위해 교회를 회복시키고 선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교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한국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정함교회 가정 교회 식구들 위해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합력을 얻어서 주의 성소에서 말씀을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잘 전하며 잘 먹고 잘 다니고 손발을 잘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치유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가라 코로나는 떠나가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창이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있는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미래의 비전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청년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 은혜 가정 축복 가정들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과 희망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과 희망 하나님 불안에 있는 이들의 강함과 감정을 주시고 주의 능력과 가운데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정확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인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백성이라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는 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주하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내게 하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와 각 끝까지로 너희 증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느끼시고 손만을 내려 손을 펴시고 주여 너를 내리게 하시고 손발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건강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를 향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 치유와 찬송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살아가며 하옵소서.